할렐루야. 3월 17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넘치네. 당신도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사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 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부르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소서. 온라인으로 각자 드려지는 처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찬송과 임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저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며 은혜가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한 말씀을 받는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희가 다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보시면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우리가 2장 1절로 넘어오면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걸 오늘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자, 다윗이 이제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자,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된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자, 그러나 남은 자들을 위한 가르침,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될 그런 책임이요, 또 그런 부모됨의 본분이라 믿습니다. 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원어로 보면 그냥 남자가 되라 이런 말인데 이제 그것을 번역하면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뭐 모든 문화든 남자들에게 야 너 대장부 되라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아들 있으면 야 너 대장부가 돼. 여러분 딸이 있으면 야 너 여장부가 돼.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제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말 아닐 거예요. 좋은 말일 거예요. 맹자의 등문공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경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맹자에게 말하기를 공선영과 장의는 참으로 대장부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대장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왜 그럼 대장부냐? 그들이 화를 내면 제후들이 근심을 하고 또 그들이 조용하면 온 천하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권력을 갖고 있고 그 권력을 휘두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기의 글을 인용하면서 여자가 시집가면 어미가 교훈 주기를 시집가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호통치고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 이거는 부녀자의 도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자가 말하기를 대장부란 천하의 가장 바른 지위에 서며 천하의 가장 이 큰 도를 행하고 뜻을 이루면 백성과 더불어 그 뜻을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하여 부해져도 음란하지 않고 비천해져도 지조를 잃지 않고 위엄과 힘을 가지고 굽히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대장부가 아니겠소. 그 말은 뭐냐면 정치적 위세가 그 사람의 대장부 기질이 아니고 인과 의라고 하는 도덕성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대장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 멋있잖아요, 그죠? 자, 어느 나라든 야 너 대장부가 돼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말하는 자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거예요. 뭐 맹자의 얘기도 참 좋은 얘기죠. 자, 다윗이 뭐 맹자를 알았겠어요? 야 너 힘써 대장부가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맹자가 얘기하는 대장부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이 대장부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너 힘써 대장부 돼.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과 법률을 또 증거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켜라. 그게 뭐예요? 대장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자, 맹자는 뭐 대장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과 의를 지키고 뭐 사람들이 뭐 권력을 가졌다고 그 권력에 아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멋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대장부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장부라고 그래요. 그렇게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성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장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그대로 솔로몬에게 승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 일의 말에 대해서 말했대요. 다윗의 삶, 다윗의 인생,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자, 이 구절이 여러분 어디가 비슷하죠? 신명기 6장 5절과 비슷해요.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씀 그대로를 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냐면 진실이, 다시요,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대로 살아내면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뜻은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성품 다하고 진실하고 또 삼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심하여서 주님 앞에서 늘 행하면 그 뜻과 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인 거예요. 코람데오,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코람데오의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너 기억하고 이 다윗이 받은 그 약속은 바로 너도 받은 약속이야.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주는 유언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다윗은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데스노트, 그죠? 이렇게 꼭 처리해야 될 그 노트, 그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 자, 요압은 벌써 큰 죄를 앞에서 지었어요. 아도니아, 그가 왕 되려고 할 때에 협력했던 사람이 요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다윗과 했던 그 삶 속에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브넬에 대한 것과 아마사에 대한 것이에요. 자, 요압의 동생인 이 아사엘이 당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쫓다가 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가지고 죽었어요. 요압이 이 아셀의 원수를 갚고 싶었던 거죠, 아브넬에게. 그런데 언제 갚았어요? 자, 이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는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뤄야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요압이 사사로이 자기의 복수를 행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지 않습니까? 자, 그때 참 다윗이 굉장히 곤란했었는데 그 일을 이 다윗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사는 이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킬 때 그때 당시 압살롬 측의 군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화합을 추구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을 자신의 측근인 요압을 세우지 않고 아마사를 세웠네. 그런데 그때 당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 아마사에게 책임을 줬고 또 요압에게도 책임을 줬는데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몰래 죽여요. 자, 이것이 다윗은 모르는 줄 알았지만 사실 다윗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 요압에 대한 이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이 요압을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혜대로 행해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은요 순조로워야 되고, 그리고 함부롭게 피를 흘리거나 사람 눈에 피눈물 맺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값은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되는 값이겠지만 그 인생 사례에서도 치러야 되는 값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 죽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그 고마운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간 사람을 떠올리라 하면 이 바르실레. 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나가야 되는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이 바르실레가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과정에 이 바르실레에게 큰 상을 베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한 자리씩 해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바르실레가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종을 보냈죠. 근데 다윗은 그 고마움을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야,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 베푸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어. 너가 밥 먹을 때 그들과 같이 먹어. 그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 주변에는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을 옆에 둔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평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하고 그리고 정말 배신하지 않고 정말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둘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재산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이런 바르실레들 같은 사람은 너 가까이 둬야 돼.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에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에 내려가게 하라. 자, 시므이는 참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예요. 다윗이 약해지고 가장 이 아랫자리에 있을 때 막 욕을 퍼붓고 그리고 저주를 내리고 또 다윗이 다시 득사의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올려니까 그때 바싹 엎드려가지고 싹싹 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의 마음을 설득해서 그의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강할 때 약해지고 약할 때 득세하려고 하는 그 기회주의자. 자, 이러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을 처리하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자, 결국 다윗은 죽음을 맞이했고요. 다윗을 평하기를 다윗은 헤브론에 7년 그리고 33년 동안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살았다. 토탈 40년을 왕으로 살았다. 이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 이력이죠. 그 역사 가운데 이제 통일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일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요. 또 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나라를 두 쪽 나누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계속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좋고 훌륭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항상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세력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뤄 나가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면서 매우 강력한 통일 왕국이 되었다. 자,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그 이후의 이야기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왕이 되려고 이렇게 모의를 하고 진행했던 이 아도니아 왕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니이다. 자, 이 말하는 이 모양새가 썩 덕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밧세바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원래 왕 되는 것이 내가 왕 되는 것이 큰 대세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아버지인 다윗과 상의 하나 안 하고, 그죠? 자기 임의대로 이 모든 일을 꾸며서 일을 진행시켜 놓고는 자기가 그냥 왕이 되는 게 큰 대세였대요. 뻔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께서 내 아우 솔로몬에게 왕이 가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인 말로 들리지만 뻔뻔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뻔뻔함과 파렴치와 자기의 잘못을 뉘치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복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아도니아는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직접 말하면 되죠. 그죠? 나 이 여자 마음에 드니까 이 여자랑 이렇게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직접 말을 못해요. 왜요? 솔로몬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는 좀 자기가 만만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왕이 된 게 원래 대세였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세웠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소원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밧세바 선에서 사실 끊어줘야 되는데 밧세바도 그를 끊지 못했어요. 왜? 그 말을 들어보니까 괜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그가 원하는 거 하나 들어줌으로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아가 그가 범한 죄가 얼마나 위중한 건지 무거운 건지를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건 아도니아 스스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안 죽으려고 재단불 잡고
거기에 섰던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솔로몬이 듣고는 그가 더 죄가 있으면 그가 꼭 죽으리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도니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자, 바세바와 이 솔로몬의 이 관계가 보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그것이 진심이 느껴집니다. 근데 바세바가 왜 솔로몬을 만나려고 했나요? 그 이유는 아도니아의 청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느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바세바는요 작은 청 하나 구할 텐데 거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로몬도 그래요, 거절하지 않을게요,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지금 이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냄 여인을 이렇게 청했는데 솔로몬은 그 대답을 듣고는 소위 뚜껑이 열린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자, 아도니아가 내 형이니까 여자 아비삭을 구하면 그에게 줘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가 왕권 달라 그러면 왕권도 주죠 뭐.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 같이 보위했던 아비아달, 그에게도 한 자리 주고, 스루의 아들 이 요압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한 자리 주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 마음에 분노가 확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가 왕권을 잡고 그 이전에 그 왕이 되려고 모호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에게 최대한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벌써 그들이 했던 것이 뭔 잘하는 일이라고, 내가 왕이 되려고 대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뭐 한 게 달라,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솔로몬은 굉장히 분노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예, 결국 아도니아는 그의 탐욕과 욕망, 그의 파렴치함, 그걸로 인하여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제단불을 잡았어요. 제단불을 잡았을 때 그 긍휼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주의도 분명히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속지 않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제단불을 잡는 그 심정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받은 은혜, 또한 그가 잘못했던 그것은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뻔뻔해져서 요구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탐심이 결국은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속죄의 은혜를 저희들이 입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제단불을 붙잡는 심정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오늘도 우리가 겸손과 십자가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인생의 모든 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죄 많던 저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온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짐으로 또한 날마다 속죄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 살이하는 가운데도 내 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 우리 모든 기업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연약함에서 나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강건함을 힘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